룻은 나오미의 제안을 따라서 다 이행하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했고 룻은 그대로 다 하겠다 응답했었지요. 그게 5절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보면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실행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순종했던 그 삶의 자리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룻과 나오미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시작됩니다.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돼요. 원래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삭을 줍는 사람, 그리고 이삭을 줍도록 밭을 허용해 주는 밭의 주인, 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나오미의 권면대로 보아스의 발치 끝에 누워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잠자러 들어왔습니다. 이불 속에 누군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물어본 것이지요.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먼저는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룻입니다 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죠. 그리고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정리를 해보면 일종의 결혼의 의사를 표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그 의미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짝 봤던 것처럼 그냥 결혼이 아니고 기업을 물으는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로서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옷자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보았던 단어예요. 날개라는 말로 번역되었던 단어입니다. 루키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서 그동안 룻이 걸어왔던 모든 믿음의 여정에 신앙적인 의미를 선포해 주었던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 중간쯤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의 여정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믿음의 여정인 것을 밝혀주고 있지요.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룻이 고향을 떠나 또 가족을 떠나 이 먼 이국 땅으로 온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를 섬기며 한평생을 살겠다 작정하고 베들레헴으로 오기로 결단한 것,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정에 이끌린 것도 아니요, 단순히 효도만을 위하여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내 남은 생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 인생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그 인생으로 살리라 하면서 이 먼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 할 때 이 날개라는 단어를 보아스에게 룻이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하나님의 날개였는데 지금은 보아스에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마 성경을 오랫동안 또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일지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해 보지 못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연하고 쉬운 것으로 여길 수는 없어요. 룻은 충분히 할 법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꼭 이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꼭 이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결혼 좋은데 하나님, 꼭 이 사람이어야 합니까? 룻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룻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꼭 이 길, 이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할 만한 일들이 룻에게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이 방법 말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여시는 은혜의 길인 것을 제가 믿고 받겠습니다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걸음은 사실 좀 솔직히 이야기하면 룻이 걸어가는 걸음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제일 이것이 적합하다 판단하셔서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셔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이걸 밀쳐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딱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꼭 이 방법, 꼭 이 길이어야만 합니까? 할 때가 참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귀한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길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다 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받으십시오. 내 생각 또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밀어내지 말고 신뢰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장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믿음으로 가 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시지요. 혹시 오늘까지
예배 이 말씀 듣기 직전까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뜻인 건 제가 잘 아는데 도무지 내키지 않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고민하며 갈등하고 계셨던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딱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고 계십니다. 룻의 삶을 보라. 나오미의 삶을 보라.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그 여정의 끝에 순종과 사랑과 헌신의 여정의 끝에 어떤 은혜가 열리는지 보라 말씀하십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에 열리는 이 은혜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 주신 길 우리도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해보십시오. 그러면 쉽지는 않지요.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눈물 날 때도 있고 한숨 쉴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눈물 나고 한숨 깊이 쉴 때에도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제가 주님 믿고 정말 주님만 신뢰하고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그 고백한 그 자리, 그 삶의 내용 속에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은혜의 길들을,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룻은 다시 한번 큰 결단을 하며 보아스와 결혼할 작정을 하고 결혼의 청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요. 이 룻의 이야기를 듣자 그 믿음, 똑같은 믿음의 깊이를 소유한 보아스의 눈에는 그 모든 룻의 마음이, 믿음이 다 보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흡족했겠어요.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큰 믿음 안에서의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룻을 축복하고 있지요. 룻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걸 이유로, 이것을 근거로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 우리 새벽 예배 같이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서 또 얘기하시네. 이제 줄줄줄 외우실 정도가 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 시편 89편에 이 인애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시편 89편에서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요. 원문으로 하자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처럼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백성을 향하여 언약에 따라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이것을 성경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서 특별한 의미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종종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단어 헤세드라는 이 표현을 사람에게도 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간혹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을 받고 그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른 언약 백성, 다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야 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놀랍게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햇새들을 너무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 젊음을, 룻의 인생을 이 집안에 기업 무르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한 말이지만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보아스 개인의 견해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룻의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이만하면 되었다 멈추지 아니하는 룻의 그 신실한 믿음의 걸음,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참 놀라워요. 처음에 했던 그 사랑, 처음에 했던 그 헌신과 희생을 머물지 않고 계속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나로서는 이방 여인 치고는 많이 한 것 아니냐, 할 만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결단으로, 더 큰 희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결정이었지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중심을 분명히 보고 알았습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베들레헴을 선택하여 온 것도, 나오미를 위하여 이삭을 주우며 살기로 작정한 것도 정말 힘든 선택이고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한 것 아니냐, 내 인생에 이 정도 희생했으면,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멈추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희생했던 걸음들을 되짚어 이렇게 돌아볼 때 너무 아프고 너무 고생스럽고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충성과 헌신을 다해 사랑했던 나오미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서 인간적인 서운함을 품고 가던 길을 멈추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와 비슷하게 멈추었던, 뒤로 돌아섰던 그런 경험들 혹시 생각나십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한 것이 클수록, 많을수록 넘어지기 더 쉬운 일이죠. 내가 하는 이 희생과 헌신에 걸맞는 다른 사람의 희생도 있어야지. 아니면 내가 한 희생과 헌신에 걸맞는 보상이나 열매나 칭찬이나 뭐 이런 보람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 주를 위하여, 귀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는 그 일에 열매를 기대하는 것, 기대해야죠. 그렇죠? 수고한 것의 열매를 기대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열매가, 또는 내가 수고한 것의 보상이나 성과가 나의 수고의 가치를 결정하고 나의 수고의 의미를 결정하면, 그렇게 살면 그것은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의 질서와 너무 거리가 멀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의미와 가치가 만들어지지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맞췄는지 틀렸는지 채점도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것의 가치와 의미는 결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나에게 조건 없이 주신 사랑, 이것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수고와 희생의 의미를,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다 버려지지 아니하는 서운함과 망설임과 원망스러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으십니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신 주님의 사랑 가득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서운함과 섭섭함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절에서 시작된 보아스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1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룻의 요청에 대해서 이제 그 말대로, 룻의 요청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라는 확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을 향하여 칭찬합니다. 그런데 칭찬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을 다 놔두고 한마디 말로 칭찬하지요.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뭐라고 칭찬했지요? 현숙한 여자.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어마어마한 칭찬의 말입니다. 사실은 보아스의 칭찬이라기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말 귀한 평가요, 칭찬이지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룻이 10대 후반, 20대 이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10대 후반 또 20대의 젊은 우리 청년 자매들이 현숙한 여자다,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칭찬하면 그 칭찬이 얼마나 이렇게 기쁘고 만족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능력 있고 유력한 여인을 향하여 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 표현으로 칭찬을 기록했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이 잠언 31장 10절에 쓰이고 다른 성경에는 쓰인 적이 없습니다. 이 현숙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능력이 있는, 유력한 이런 뜻인데 다른 용사나 남자에게 쓰인 적은 있어도 여인에게 쓰인 적은 잠언 31장 10절 외에 룻기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정말 현숙한 여인을 향하여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 진주로도 그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11절부터 쭉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룻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룻이 잠언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온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동의하고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과연 룻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고 그 삶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룻의 인생에 몇 점의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 룻을 뭐라고 얘기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이든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 인생을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소망 아닙니까? 성경은 룻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그 책임을,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진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칭찬과 이런 평가가 선포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히 소망하고 또 감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능력 있고 성경이 기대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우리 안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쉽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면 돼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성경이 가르쳐 주신 그 원리와 기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삶의 부분 하나씩 성경대로 바꾸어가는 그 걸음, 우리가 걸어가면 됩니다. 시작하면 되고, 시작하신 분들은 룻처럼 멈추지 않고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 걸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내어 걸어갈 때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성경을 잘 배우고 소화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성경만이 우리의 진짜 위로요.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하고 진정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때때로 낯설고 부담스러워도 말씀을 따라서 성경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삶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우리 광안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